우리가 참으로 주님으로 인한 새 생명을 얻고 주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는 귀한 생명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요한계시록 3장 14절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 다음 걸로 네, 19절입니다. 내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자, 오늘이 요한계시록 그 소아시아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마지막 말씀이에요. 마지막 말씀은 이전의 모든 말씀들을 합친 것보다 가장 더 중요하고 핵심적인 말씀을 하시겠죠. 그래서 이 마지막을 굉장히 끝을 잘 맺으면 그 앞에 있었던 것보다 굉장히 큰 은혜를 누릴 줄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에 오신 여러분들 축복하고요. 정말 오늘 마지막 시간에 야구로 치면 9회 말 투아웃에 역전 홈런을 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주님이 라오디게아 교회 자신에게 뭐라고 소개했을까요? 14절 말씀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그리고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주님이 자신을 세 가지로 지금 소개하고 있죠. 첫째는 아멘이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은 일반적으로는 진실한, 견고한 그런 확고한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요. 문장 끝에서 우리에게 사용되어질 때 우리가 보통 아멘, 아멘이라고 할 때는 그래요. 진실로 그렇습니다. 믿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라는 그런 아주 긍정의 확신의 동의어로 사용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아멘이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참 진리의 동의가 되시는 분, 참 진리와 하나이신 진리 그 자체이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또 두 번째로 주님은 자신을 충성된 참된 증인이라고 말씀하시죠. 보통 증인이라고 하면 우리가 부활의 증인이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주님은 자기 스스로가 부활의 주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자기 스스로 그 진리된 자신을 우리에게 증거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에 대한 증인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증인이 되어 주십니다. 그렇게 그냥 증인이 되어 주셔서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이 땅 가운데 증인으로 살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증인으로
증명해내기 위해서 자신이 십자가에서 몸소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는 진실로 참된 충성스러운 증인이셨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예수님은 자신을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자신이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끝이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요. 예수님은 첫째로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셔서 그 창조를 이루신 분이에요. 그리고 지금 같이 운행하고 계시고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이 말세에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주실 그 창조까지 함께 하시는 분이다라고 자신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을 제가 이제 한 문장으로 정리해 보았어요. 한 문장으로 정리하니까 우리 주님은 친히 진리로 하나가 되신 분이시고 진리를 살아내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진리를 이루실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렇게 정말 멋진 분이시죠. 제가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정말 주님이 참으로 우리에게 멋진 분이 되시는 것 같아요. 주님은요, 우리에게 이러한 모습 말고도 더 정말 위대하고 인자하고 자애로운 그러한 모습으로 스스로를 나타내실 수 있는 분이신데, 그럼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예수님은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것이죠. 아마도 주님은요, 그 마지막 때에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진리와 하나가 되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진리를 정말 몸소 실천하며 살아내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마지막 때의 그 진리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내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바람은 바람이고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은 주님의 바람과 너무나 동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15절과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것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여러분, 어렸을 때 그렇게 부모님들이 말씀하신 이야기들을 들어보셨죠? 저는 이제 학교 야자도 빼먹고 학원도 빼먹고 놀러 다니면서 걸렸을 때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봤어요. 공부할 거면 제대로 하고 하기 싫으면 그만둬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렇게 할 거면 다 때려쳐. 이게 이제 실제 버전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 말은 여러분 정말 그만두라는 말일까요? 아니면 열심히 하라는 말일까요? 우리나라 말을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이것을 잘 못 알아듣고 집 나가, 그렇게 할 거면 나가라고 해서 나갔던 분들이 계시기도 하죠. 오늘 주님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너 차갑든지 뜨겁든지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너가 차갑게 되든지 상관이 없다는 말씀일까요? 아니면 네가 정말 참으로 그 뜨거운 마음을 다시 한번 회복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일까요? 아마 후자이겠죠. 주님은 답답한 마음에 강한 표현을 사용하셨지만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참으로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아니면 이 말을 듣고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미지근해도 차라리 교회를 다니지 않는 것보다 낫지 않네요. 미지근해도 목사님 그냥 좀 차가운 것보다는 낫지 않을까요? 라고 묻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주님 오늘 미지근한 상태가 가장 위험하다고 말씀하시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의 핵심이 뭐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핵심, 우리가 어떻게 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핵심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장 낮은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에서 우리의 이 기독교 신앙은 출발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미지근한 상태는 내가 죄인이라는 이 인식이 없게 만들어버리는 이 종교적인 습관에 길들여지게 하는 겁니다.
이 어정쩡한 상태는 이것을 통해서 종교적인 만족감을 줘서 참으로 주님과의 만남이 없이도 스스로 자유함을 허락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원을 주었는지 안 줬는지도 모르는데 스스로 자기에게 구원을 면죄부를 줘버리는 겁니다. 이건요 정말 높으신 분들이 누리는 자유예요. 우리가 처음에 막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어떻게 하면 이 죄악의 굴레에서 주님과 함께 벗어나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그 안에서 기도하는 그 모든 번뇌함을 고난을 거친 이후에 참으로 내가 사랑받고 죄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이 저 위에서 누리는 자유함인 것이에요. 어정쩡하게 중간에 걸쳐 있어서 그 사람처럼 나도 자유해라고 그냥 따라하는 것, 그것은 여러분 우리가 인터넷에서 대충 이렇게 막 찾아본 어떠한 것으로 스스로 이렇게 몇 번 이렇게 쳐보고 나 여기 안 아프니까 나 괜찮네, 안에서 지금 썩고 병들어가고 있는 것은 모르고 나는 건강하다, 나는 스스로 건강하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정말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정쩡하게 또 중간에 걸쳐 있는 모습 중에 하나는요 자기의 욕망을 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복적으로 주님의 좋은 것을 취하고 세상의 좋은 것을 취하고 그렇게 그냥 내 안에서 욕망의 덩어리를 만들어서 그것을 향해 달려가는 것을 말하고 있죠. 이것을 오늘 주님은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영적 상태를 정확하게 짚어내고 계십니다.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요한 자,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는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이 스스로 나는 부자다, 그래서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세상의 부를 기준으로 해서 자신의 신앙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가장 이 세속주의가 가장 깊이 들어온 어떤 형태는 여러분 부자는 주님이 사랑하셔서 축복을 받은 사람이고 가난한 자는 주님의 축복을 받지 못해서 그런 것이다, 이렇게 영적인 세속주의로 해석을 해버리는 것입니다. 물질적인 풍요와 영적인 풍요는 서로 인과관계로 엮어질 수 없는 관계입니다. 여러분 오히려 이러한 것들 속에 영적인 풍요를 누리기 위해서 자발적인 가난 속으로 들어가고 거기에서부터 물질적인 자유를 누리고 그 물질적인 자유를 통해서 세상의 모든 탐욕으로부터의 자유를 누리면 그 안에서의 큰 영적인 풍요로움을 누리는 영적인 거장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전부 그런 것은 아니지만 물질적인 풍요로움이 나는 부족한 것이 없는 사람이라는 그러한 영적인 교만함으로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생각과는 달리 자기가 스스로 판단하고 자기 스스로 면죄부를 준 것과는 달리 주님이 판단하는 그들의 내면의 영적인 현실은 그들은 곤고하고 가련하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눈이 멀었고 벌거벗었은 그 영적인 초라함, 비참함 그 자체라는 거예요. 그들은 스스로 그냥 가면을 쓰고 나는 그냥 행복하다, 나는 행복하다, 스스로 그냥 자기가 자기의 눈에 보이는 세상에 갇혀서 그냥 그렇게 상상 속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것을 보면서요 저는 이 한 장의 어떤 이미지가 떠올랐어요. 지금 사진으로 제가 보여드리면 저 사람과 같습니다. 저 사람은 지금 자기 앞에 그냥 간장하고 밥 하나 놓고 있고 이 상상 속에서 이렇게 VR 영상 속에서 자기가 좋아하는 아주 어떤 인물과 맛있는 밥을 지금 먹고 있는 상상을 하는 거예요. 자기의 현실과 자기의 이상이 자기 속에 생각하는 것이 전혀 어울리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는 모르지만 지금 자기는 영적으로 저렇게 초라한 모습이에요. 그들의 영적인 눈과 귀는 완전히 닫혀 있고요.
그래서 영적으로 자신이 헐벗어 있으면서도 자신의 부끄러움도 알지 못하고, 그래서 영적인 현실에 무감각한 그들을 주님 바라보시면서 너무나 괴상한 모습에 내가 정말 토해버리고 싶다라고 아주 정말 이렇게 자극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주님은 토해버린다, 정말 이렇게 자극적인 표현을 사용하시지만 주님이 우리를 포기하실까요? 주님은 이 교회를 포기하셨다면 아예 편지를 쓰지 않으셨을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어떠하든, 주님은 우리가 어떠한 형편과 처지와 우리의 상태에 상관없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포기하지 않으시기에 오늘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도 세 가지의 처방전을 허락하십니다. 오늘 18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그 다음에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첫 번째는요,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는 겁니다. 불로 연단한 금은 불순물이 제거된 그 순결한 99.9999%의 그 금을 말하는 거예요. 뜨거운 불 속에 들어가서 모든 그 재련하는 과정 속에서 불순물이 완전히 걸러지고 그 순전한 것만 남은 그 상태. 우리 속에 정말 다른 모든 세상적인 것들이 불순물이 그 배설물처럼 다 버려지고 온전한 믿음 그 하나만 남은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고난과 연단의 과정을 거친 불로 연단한 금이라는 것이죠. 오늘 고난과 연단의 대명사 누구입니까? 네, 욥이죠. 네. 욥은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말합니다. 상식적으로 알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그 풍요로움을 누리는 거예요. 책 속에만 있던 그 하나님이 실제적인 내 삶에서 믿음으로 우뚝 서는 그것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불로 통과하는 연단을 통해서 영적인 풍요로움을 이루는 그것이. 그런데 여러분, 이 연단이라고 하는 것은요, 너무나 그 고난, 어려움, 고통 그것만 우리에게 있다는 것은 아니에요. 이 재련하는 과정 속에 여러분, 이게 뜨거워도 갔다가 차가운 데도 갔다가 막 뭐로 여러 가지 또 화학 작용을 거쳤다가 그리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것을 보면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주님과 친밀할 때가 있고 주님과 또 멀어질 때가 있고요, 좋을 때가 있고 나쁠 때가 있고, 그렇게 뜨거워졌다 차가워졌다를 반복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점점 깊이 들어가는 그것이 모든 과정이 연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이 연단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면서 그 주님이 좋은 일에나 나쁜 일에나 하나씩 불순물들을 제거해 주시면서 우리를 순금으로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또한 이 라오디게아 교회 영적인 비참함에 대해서 예수님의 두 번째 처방책은요, 18절에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흰옷을 사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고 말합니다. 당시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 흑양, 검은 양의 털, 흑양모로 만든 옷을 생산해서 굉장한 부를 축적했다고 이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야, 너희들에게 그렇게 세상적인 부요함을 허락한 그 흑양모 옷은 벗어버리고 주님께로부터 거룩한 흰 옷을 사입으라는 것이죠. 주님은요, 우리의 그렇게 우리의 수치를 가리시는 분이십니다. 세상의 그 흑양모 옷이, 우리가 지금 오늘날 걸치는 우리의 명품들이 우리의 수치를 가려줄 수 없어요. 우리의 육신은 가릴 수 있지만 우리 내면의 수치를 해결하지 못하는 것들입니다. 주님께서는요, 우리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도록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요엘서 2장 27절 말씀입니다. 후반절만 읽겠습니다.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에덴에서 선악과를 따먹은 이들이 에덴 동산에 쫓겨나실 때 주님이 그 짐승을 잡아 피를 흘려서 그들의 수치를 가려주셨습니다. 그런데요, 그 은혜를 입은 그 백성들이 또 살면서 죄악이 관영하여졌어요. 짐승을 잡아도 이게 끝이 안 나는 거예요. 수치를 가릴 수가 없게 되죠. 주님은 그게 포기하느냐?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세요. 이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를 십자가에서 죽게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여져야 새 옷을 입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여진다는 말은 어떠한 것입니까? 우리가 주님의 보혈 아래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흑양못이나 명품을 걸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보혈 아래, 그 주님의 보혈의 그늘 아래 참 자유가 있습니다. 주님의 그 보혈 아래 참으로 참 지혜와 승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수치를 가리려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옷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주님의 처방전은요,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눈을 뜨게 하라는 것입니다. 라우디게아 교회는요, 영적으로 병든 교회, 특히 이제 눈이 멀었다, 영적으로 둔하여 무감각한 교회였다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교회에서 주님은 영적인 눈을 뜨라고 말합니다. 영적으로 눈을 뜬다는 것은요,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세계, 그리고 이 외의 영의 세계,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해서 하나님의 것들과 하나님의 군대를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는 것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영적인 눈이 열린다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 보이는 것들을 우리가 영적인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의 삶을 해석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해서 전도서 말씀을 새벽마다 나누었습니다. 그렇죠? 네, 우리 끄떡끄떡 하시는 분들은 새벽 예배를 잘 들으시는 분들이시죠. 자, 우리의 새벽 나누었어요. 그 핵심을 제가 오늘 또 가르쳐드리겠습니다. 전도서의 핵심은요, 헛되고 헛되는 것이 아니에요. 전도서의 핵심은 우리의 삶을 여러분 기쁘고 즐겁게 여러분 살아가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시작과 끝에 계시다는 것, 그것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삶 속에 계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의 삶 속에 계신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 그것이 전도서의 핵심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게 바로 영적인 눈이 뜨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왜 나를 이 자리에 보내셔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지금 이 말씀들을 나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오늘 직장에서 왜 그런 일이 나한테 있었지? 오늘 가정에서 왜 내가 그렇게 화를 내는 일이 있었을까? 내가 왜 그렇게 오늘 반응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 이러한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영적인 시각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여러분들이 한 번쯤 생각해 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요셉의 고백이죠. 창세기 45장 5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와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요셉은요, 자기의 삶의 과정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영적인 눈이 뜨여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결코 우연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당연하게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나의 노력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간섭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손길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떠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영적인 부유함, 그리고 영적인 정결함, 그리고 영적인 시각을 우리는 얻어야 하는데 어떻게 얻을 수 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를 정말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는 내게서 사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게서 그것들을 사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참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많은 분들이 이제 힘들어하시니까 제가 이 아끼던 제 피와 같은 이 아이패드를 제가 여러분에게 공짜로 드리겠습니다.
네, 공짜에 드리겠습니다. 아무도 반응을 안 하시네요. 네, 반응을 하셨으니까 반응을 하신 두 분께 제가 이 카페 쿠폰을 제가 나중에 맞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피 같은 아이패드를 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주님이 이걸 공짜로 우리들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요, 주님은요 이걸 공짜인데 이게 아까워서 막 숨겨두고 있는 게 아니라, 저같이 막 이거 아까워서 이게 숨겨두고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제발 좀 가져가라고, 제발 좀 가져가라고 우리의 밖에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계속 두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뚝뚝뚝뚝, 제발 가져가, 제발 이 세 가지 이 약을 가져가, 이것을 가져가서 정말 너의 영을 좀 새롭게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그 요청에 여러분들이 마음의 문을 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마음의 문을 여셔서 참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이긴 자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21절 말씀입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지금 앉아 계신 분이 누구입니까? 네, 우리가 잘 알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는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셨느니라. 여러분, 주님께서 이렇게 예수님이 계신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거예요. 주님 지금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시면서 나와 함께 하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누가복음 22장에서 말합니다.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긴다.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노라. 예수님은요 지금 그 보좌에서 우리와 나와 함께 이 나라를 다스리자, 나와 함께 이 나라를 통치하자라고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거기 그 땅에서 죄 아래 있지 말고, 그 땅에서 정적인 그 억눌림 아래 있지 말고 정말 나와 함께 영적인 자유함을 누리면서 왕노릇하자라고 주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 초청하시는 그 부르심의 응답에 여러분 아멘으로 응답하셔서 여러분이 참으로 주님과 함께 그 아름다운 그 보좌에 거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오늘 우리에게 귀한 소망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지금 나의 자신의 영적인 상황과 현실조차 파악하지 못하는 정말 눈과 귀가 가려진 상태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영적인 하나님 아버지 단련한 그 영적인 순결함과 영적인 하나님 아버지의 시각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그렇게 우리에게 새로운 그 영으로 우리가 보좌 우편에 앉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긴 자가 되어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며 왕노릇하기를 원하시니 우리가 그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가운데 계속해서 마음을 문을 두드리는 그 주님의 음성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반응하게 하시고, 주님 그렇게 주님께로 우리가 활짝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